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뜻이 뭔가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해야 할지 혼돈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요즘은 트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사방으로 눈을 돌려봐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트릴레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딜레마인지 트릴레마인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부딪혀가지고 신앙의 고민을 하고 영적인 고민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육체적인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섬기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 그 자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라는 이 질문 때문에 안타까워해서 스스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스스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나님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왜 자꾸 신앙의 장애물만이 내 앞에 자꾸 나타나는 겁니까? 왜 시험거리들만 자꾸 내 앞에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믿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분들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이럴 때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아침 답답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사람도 그런 정말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 도대체 이 사람, 이 욥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죠? 오늘 우리 욥에게 시선을 집중하십시다. 말씀 속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 흡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 빠져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고 내 마음 심령의 신비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욥을 생각하면서 극복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이 욥의 환경부터 한번 돌아보십시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 같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는지. 여러분, 욥의 집안일에 일어난 이 사건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은 딜레마가 아니라 트릴레마라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을 하였고 이 가운데에 계신 여러분들도 육체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성의 어려움, 갖가지 어려운 환경을 접하여서 괴로움을 겪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져서 허덕이던 그러한 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욥만큼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끌고 가고 있는 재산, 그동안에 피눈물 나게 모은 재산,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도난 겁니다. 소생할 수 없는 부도난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불량자,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같으면 혜택이 많아가지고 또 기회가 주어지고 하는데 이때는 은행도 없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몰락한 거죠. 그런데 욥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오죽하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물질 다 잃어버렸어요.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던 자식들 총 10명이었어요. 옛날에는 자식 놓으면 얼마나 많이 놓는지 요즘은 안 놓으려고 그래. 큰일 났어요. 저도 능력이 되면 한 사람 더 놓으려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네요. 여러분, 아직 능력 되시는 분들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다른 거 가지고 나라에 크게 애국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녀라도 쑥쑥 잘라야지. 욥은 10명이 낳았어요. 아들 7, 딸 3명.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그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 특별히 욥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이름 불러가면서 예배드렸던 자다. 얼마나 그 자식들을 애중지하면서 하나님 이 자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키웠던 그 자식 10명이 일시에 다 목숨을 잃었어. 여러분,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신앙의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제가 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요 약대 일원에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까? 한 1년 다녔대요. 근데 요즘 나가십니까? 안 나간대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픈데 내가 교회 나가게 생겼어요. 교회 나가는데 왜 아픕니까? 그러면서요, 저리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는 일시에 그 환경의 딜레마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10명이 일시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고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몸에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악창이라고요. 악창. 이 악창을 찾아보니까요, 피부가 짓누르고 그리고 잘 낫지 않고 풍열이 나고 붓고 가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그랬어요. 골마 터져서 삼층물이 나오더라. 고름 나오고 물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서 도무지 고침을 받기 어려운 질병,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가려우면 끓으면 되는데 끓으면 이게 아파. 이게 더 문제야. 이런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있는 이 욥, 딜레마에 안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 자식 앗아간 것도 그런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옵니까? 물질 이런 것도 그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이런 것도 그러고 도대체 왜? 그래도 욥은 명예 하나만큼은 지키기를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이에요. 당시의 족장입니다.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자는 죽음과도 명예를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도 땅에 다 떨어진 거예요. 손가락질 다 당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왔는데 그 친한 친구들이 다 위로하기는 그냥 정죄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건강 잃고 자식 잃고 명예 잃고 친구 잃고 가정의 행복 다 잃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 가운데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용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욥이 살아나요, 일어나요, 이런 딜레마에서 일어나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납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이 이야기 한마디 고백 속에는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우리 다 따라 하십시다.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환경, 예외 없이 모든 환경, 취하는 것도 주시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환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만 부딪혀도 얼마나 쉽게 시험 듭니까? 무너집니까? 그냥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이야기가 입에 붙어 있어요. 한숨 소리가 그저 구들장이 꺼질 만큼
일어나면 한숨 짓고 저녁에 잠자리 이럴 때 한숨 짓고 돌아보면 한 가지 문제밖에 아니야. 욥에 비하면 한 가지 문제밖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레마에 빠졌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는 신앙생활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지요. 하시면서 그런 일 당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프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고백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이 고백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그 말미에 전적인 그 환경을 맡기고 한번 이 고백을 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주관자라고 선포하는 이는 실패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상해요. 내가 실패한 것을 자꾸 죄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은 이상해요. 남들은 성성장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위축돼요. 많은 사람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니까 내 자녀가 그러지 못하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힘이 빠져요. 심지어는 기도해도 응답 없으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뒷걸음질 칩니다. 절대로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의 주관자는 그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내 환경을 핸들한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더욱더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욥의 결론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무너지고 저거 무너질 때마다 그래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내 환경을 주관하실지는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건강 뺏기고 재산 뺏기고 모든 걸 빼앗길더라도 내 입술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욥이 극복하고 그리고 딜레마에 빠질 때 첫 번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안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빈수 들고 왔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욥은 이런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욥을 위로하여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왔던 친구들이 욥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재같은 속담이더라. 바람이 휘날린 재같은 속담이더라. 그리고 너희를 사슬을 방어하는 토성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이야기로는 내 마음의 상처,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입었던 그 상처를 치유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토성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어쩌면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 속에는요, 그 속에 위로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죄라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분명히 위로하나 그 속에는 정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픔을 깨달았을 때 더 무너지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가 위로하러 왔는데 여러분 그 위로 속에 나에게 죄를 지적하는 정죄가 있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아픔이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걸 이른바 악의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악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아주 자기가 위로하면서 먹잇감을 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뛰어다니는 먹잇감을 입으로 딱 낚아챘어요. 그리고 질겅질겅 씹어요. 씹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그 먹잇감을 보면서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먹잇감을 향해서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해, 눈물 짓는 겁니다. 눈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씹고 있어. 계속 씹고 있어. 오늘 이런 자들 많아요. 위로한다고 하나 같이 눈물 흘려. 친구로 와서 위로해, 가족으로 위로해, 교우 간에 위로해. 그러면서 눈물 같이 흘려. 그렇지만 씹고 있어. 뒤에 가서는 씹고 있어. 무엇으로? 정죄함으로 씹고 있어. 그 집에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 생겨서 그럴 거야. 정죄하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악의 눈물이 있어요. 욥은 오늘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나를 위로할 일은 사람이 아니더라. 오직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은 갑자기 쉬쉬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 속에 누군가가 정죄가 나에게 향할까 싶어서 쉬쉬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직장에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쉬쉬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위로 속에 정죄할까 싶어서, 악의 눈물을 흘릴까 싶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도 쉬쉬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그 실수,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속에 혹시라도 악의 눈물이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이해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기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건강이 무너져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당하더라도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우연찮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으로 정죄당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저 실수한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실수로 보지 아니하고 정죄로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향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는 긍정의 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긍휼의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대신에 자비와 긍휼로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실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오히려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치료를, 온전한 치유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약물 치료하더라도 진정한 치료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아.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러 와도 여러분 본인은 다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찾아옵니다. 진정한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목사도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에요. 치유자가 아니에요. 의사도 아니에요. 오직 모든 일의 치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이 시간 그분은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아픔 속에,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쓰라린 아픔 속에 깊숙이 개입하였어.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생각 그가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욥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친구들이 찾아와도 위로의 속에 정죄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 속에 긍정의 시선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그 누군가의 이야기로 딜레마에 빠져서 혼탁스럽습니까? 치료자는 하나님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아멘.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가 버리면 소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면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 제목이 뭡니까? 오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솔직히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환경, 어떤 상황 두렵지 않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한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야. 욥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끊임없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침묵하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신 겁니다. 뭔가 속 시원하게 욥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일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기도하다가 내가 정령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내 생명을 오늘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 되지 않겠는가? 정말 믿음의 배짱이지요. 당당하지요. 원인 모를 고통이 나에게 밀려와, 환경의 고통이 나에게 밀려와, 육체의 고통이 나에게 밀려와 죽을 것만 같은 욥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질 일입니다. 딜레마에 빠질 일이죠. 땅을 치고 가슴을 쳐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져도 한참 빠질 일이죠. 딜레마에 빠지죠.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그 침묵의 이유를 깨닫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었는데 또 다른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분을 아시면 이제는 확실한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까? 절규의 기도죠. 온몸에 진액을 짜내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거기까지 침묵해도 좋아요.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의 형장에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게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를 질러도 한마디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침묵입니다. 그 침묵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여 십자가에 내려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엄청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아니었으면 부활이 있었겠습니까? 침묵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 침묵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고 눈물 흘려도 응답 없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함을 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딜레마에 빠져서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고 영적인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자들 잘 들으십시오. 침묵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활이 없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제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불러도 하나님 침묵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고백하던 마지막 그 기도. 내 생명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 이야기, 이 고백, 나의 이 가죽, 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고백과 예수님의 그 고백은 일맥상통합니다. 욥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절규의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발명가라고, 위대한 발견자라고, 위대한 창조주라고, 하얀 백지 위에 말씀으로 혼탁하고 그리고 혼돈스러운 그 장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입니다. 멋진 화가셔요.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리셔요. 이 우주 그림 그린 거 한번 보셔요. 얼마나 멋지게 그림 그리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림을 그림.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십자가, 매어달려 죽음밖에 없는 싸늘한 시신밖에 없던 그 침묵의 십자가 화폭 위에 부활을 그림 그리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하나님은 이 욥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모든 환경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위에 소망을 그렸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그러나 그 딜레마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인내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며 신앙의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 욥이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은 화답하셨는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면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라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두에 수많은 딜레마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신앙으로,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의 수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왜 기도 많이 하고 왜 내가 예배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을까? 그런 딜레마들에게 오늘 감히 외칩니다. 욥의 이야기로 외칩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주관자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모든 환경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마음의 상처, 속속들이 굽이쳐르는 모든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명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딜레마에서 탈피하고 욥기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혼돈스러운 가정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백하시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당신은 환경의 주관자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